여러분, 유명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돈키호테가 정의를 강조하는 기사 소설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 소설에서 정의를 강조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기사 소설에 있는 대로 자기가 나가서 기사도의 정신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모욕당하는 사람을 구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기사도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종이로 엉성한 가리개를 만들고 투구를 만들고, 정상은 아니죠. 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리고 멋진 말을 기사가 타야 되는데 조랑말 같은 로시난데라고 하는 조랑말을 타고 종 한 사람을 데리고 마치 자기가 중세 기사인 것처럼 기사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있는데 자기가 탁 몰고 간 참 조랑말 로시난데가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다른 마부의 말을 좀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로시난데를 막 때렸습니다. 로시난데는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모욕을 당한 자기의 조랑말 로신한테 이 모욕을 갚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시대는 17세기의 시대인데, 17세기 초인데, 지금 같으면 자기 애완 동물을 막 누가 막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네. 세르반테스의 생각, 또 돈키호테의 생각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물의 동물권이라고 그럴까요? 찾아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참 일찍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부들이 몇 명 있었냐면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의 마부들이 막 그냥 로시난데를 막 때려서 그냥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키호테는 혼자고 돈키호테의 종 정도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종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혼자라도 100명을 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마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부는 한 20명이 넘고 돈키호테는 혼자지 않습니까? 돈키호테는 그냥 몽둥이로 마치 로신한테가 맞은 것처럼 엄청나게 맞고 쓰러졌습니다. 마부들은 돈키호테가 쓰러지자 겁이 나서 짐을 챙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돈키호테는 자기의 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사도들이자 이 땅에서 신의 정의를 실행하는 힘이라네. 우리 다시 출발하세 하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돈키호테가 자기의 조랑말이 모욕당하는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혼자서라도 20명 이상의 마부들에게 도전하고 참 마부들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사도의 정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정신의 영향을 받은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신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정신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소극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이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 세계는 아주 단순한 먹고 쉬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 정신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은 결국은 어떤 정신과 사상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이제 끝났지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난 이제 끝났지 하는 게 나이가 한 60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대도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0대도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40대도 그럴 수 있고 50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생들의 자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생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몇 살입니까? 10대이지 않습니까? 그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할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20대도 자살을 하고. 지금 사실은 어떤 병으로 죽는 그런 사람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게 사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신이 약하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약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내 삶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일행은 광야를 다 지나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이 그냥 얕은 개울이 아니라 글로 들어가면 깊어서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들어가라. 지금 같으면 요단강 위에 이렇게 도로가 나가지고 그 도로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참 말씀입니다.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시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믿음으로 일보를 뛴 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일보를 뛰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보를 뛰며 나아가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안 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물로 들어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하면 되질 않습니다. 계산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날마다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불안해요.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뭔가 나에게 강력하게 주입되는 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최고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보고 제사장이 궤를 메고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확신을 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들어가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회 수도원에서 3개월 수련을 했는데 3개월 수련이 마칠 때쯤에 봄 소풍을 갔습니다. 강원도 산이 굉장히 참 아름다워요. 봄에도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도 아름답지만 봄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 20여 명이 소풍을 갔습니다.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 중간 정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이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그 회원 중에 물론 저보다 좀 형님이신데 늘 점잖게 늘 미소를 띠며 매력적인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미소가 좋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하네요. 그분의 그분이 평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별로 말을 안 하시고 늘 미소만 띠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말이죠 갑자기 딱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여 명이 막 내려가는데 비가 막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던 길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길로 지금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따라서 내려가는데 계곡의 물이 말이죠 갑자기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계곡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을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믿고 그래서 한 사람씩 말이죠 계곡에 말이죠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이 사람 옆 사람 손을 잡고, 저 사람 옆 사람 손을 잡고 막 가는데 진짜 물이 순간적으로 불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놓치면 막 떠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막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잡는데 마지막 사람은 말이죠. 마지막 사람은 막 몸이 물에 둥둥 뜰 정도로 막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같이 거기를 건넜습니다. 정말 그 순간의 판단, 지금 우리가 내려가야 되고 이쪽 길로 내려가야 되고 빨리 이 개울을 건너야 되고 하는 그런 판단. 만약에 우리가 못했으면 지금이야 뭐 119 같은 게도 뭐 있고, 예? 뭐 핸드폰도 있고 그런 시대지만 그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립이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산에서 다 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예. 그래서 비가 맞고 추우면은 거기서 동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기 일발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태권도도 막 유단자고 무술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또 산에 대한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이 순간 말씀했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면 참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듣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요단의 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셨겠지.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겠지.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떠났다는 건 뭐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요단으로 들어갈 수 있냐? 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장막을 떠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건 자기 집이에요. 자기 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 장막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떠날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기적을 많이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장막,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나의 과거의 경험, 그걸 한번 깨치고 장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요단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기적을 맛보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걸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외부 교인들이 하도 외부에서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설교하면 아니 고개를 숙이고 하다가 설교 끝나면 이제 고개를 드는. 저는 그런 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요 라디오를 듣는 시대였어요. 라디오. 그래가지고 안 보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분들은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라디오로 귀로 듣는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는 세대입니다. 저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저를 안 봐요. 근데 조금씩 저를 봅니다. 보게 되시길 바라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하는 마음이 생기면 동의합니다. 그 아멘입니다. 그게 동의합니다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고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아멘 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막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안에 삶에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장막을 떠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2019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다 적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아주 초보만 했다 생각하시고 올 2019년에 정말 멋진 신앙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겠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겠다. 도전하겠다. 낙심하지 않고 뭐든지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아가겠다.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 파테르 무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종종 나일강을 걸어서 건너가곤 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깊은데 그 나일강을 건너갔대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나일강을 건너갈 때는 나일 강물이 그의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죠. 아마 제가 파테르 무티우스 천국에 가면 이분을 찾아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아마 이분이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요단강을 읽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베드로가 파테르 무티우스 나를 보고 한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너 나에게 걸어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걷다가 물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날 잡아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가 있었지만 멋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는데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그때 무슨 중력의 법칙 이런 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물 위로 어떻게 걸어요? 물 위로 걷는 벌레가 아니라 물 위로 걷는 예준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물 위로 걷는 뭐 있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인간이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걸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언제나 계산만 하는 가룟 유다는 결국은 배반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신앙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순수하게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탄성을 외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을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15절 1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앞에 섰을 때 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물에 발을 잠기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생각만 해요.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뭔가를 실천해야 됩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발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여러분 뭘 계획하십니까? 거기에 발을 담그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시면 올 한 해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절, 마지막 16절, 우리 그 이름 뒤에, 자, 물은 거기 온전히, 거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던 것입니다. 여리고로 바로 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바로 물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이죠, 만나가지고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되죠. 성도님, 제가 볼 때 성도님은 이렇게만 하면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이 부담을 느낄까봐 내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이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너무나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있잖아요, 요것만 하시면 복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치유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2019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니까 뒤에 오는 백성들은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를 키웠어요. 배추 장수를 하고 소를 키우고 그 집이 아주 부자라서 소를 아버지가 소를 이렇게 주고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키우고 소도 자기가 직접 막 받아내고 젖도 짜고 젖소를 기르고 뭐 배추 장사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참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하는 곳에 가서 훈련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문이 2개였답니다. 바깥문하고 안문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바깥문을 딱 열고 그 다음에 안쪽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말이죠. 구슬하고 있더래요. 구슬. 박수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구슬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 집안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어겨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굿판이 벌려지고 그 상이 있는데 말이죠. 거기를 통과해 가가지고 박수무당에게 그냥 이 형이 좀 그 동네에서 좀 노니형이에요. 박수무당을 손으로 그냥 팍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딱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손이 좀 크고 그 동네에서 좀 노는 형이라서 딱 치는 순간 박수무당이 머리에 맞고 말이에요. 뒤로 나동그라졌대요. 그래가지고 박수무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굿하고 막 짐을 싸가지고 막 도망갔대요. 근데 그 굿이 700만원짜리 굿이었대. 그 당시에 이렇게 병들이 한 1,500만원 주면은 집을 하나 사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러니까 집의 반값 정도가 날아가 버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 그냥 죽도록 맞았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대요. 세월이 지나서 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이 다 변해서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기 또 목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형이 안쪽 문을 열고 박수무당을 향한 돌진은 제가 볼 때는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탁 쳤던데 박수무당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구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형님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마치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그 후손과 그 모든 가족들이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먼저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올 한 해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리라 하시며 여러분 건너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면 도전하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19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나안의 축복을 받듯이 한 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